찬양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봄이 빨리 속히 임하기를, 그리고 이미 봄을 우리 함께 만끽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 봄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설교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불평.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빠르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는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자아는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나만의 독특한 그 무엇입니다. 그것이 나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을 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으나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람답다는 것은 인간성이라고 사회는 정의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자아, 우리의 기억, 이 인간성이란 계속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무엇을 기억하려고 애쓰는지,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와 연관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지와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의지와 마음을 담아서 그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곧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성도됨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기억과 연관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내가 많은 말씀들 가운데 어떤 말씀에 반응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즐거워하며 즐겨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믿음의 모범을 누구로 삼고 있는지, 이런 신앙과 관련된 구체적인 면면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무엇보다 신앙과 인간성이란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사람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들은 그 기억에 의존해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 그들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땅에서 노예로 고통 가운데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굽 정부는 점점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힘을 강압적으로 정치적으로 누르기 위해서 갓 태어난 아이 중 남자아이는 살해까지 했습니다. 이런 막막하고 이런 절규가 터질 듯한 이 상황 가운데 모세의 등장은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애굽을 떠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년 정도 자유롭게 마음껏 아마 그 자유를, 노예가 아닌 자유를 아마 누렸을 것입니다. 더 이상 채찍이 없었고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없었고 내 자녀를
안타깝게 절규하는 심정으로 빼앗겨 살해를 당하는 자녀를 잃는 아픔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은 아직 들어가고 있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에,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그들의 삶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이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변함없이 성숙해졌을까요? 이 질문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지 1년이 지난 2월 20일 이후 곧 시내산을 떠난 어느 날입니다. 이것을 민수기 10장 11절에서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장소가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라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무의미하고 불편한 곳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라는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을 떠날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른 민족들도 섞여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를 했었던 사람들, 어쩌면 애굽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삶을 찾아 애굽을 떠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4절에 보면 바로 그들이 먼저 불평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에 합세하여 통곡하며 원망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급기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자 자기 장막문에서 울었고 하나님은 이에 크게 진노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백성들은 이미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들은 이미 불에 타버릴 뻔했던 기억을 또 잊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태도에 먼저 모세가 지쳤습니다. 모세는 단지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불평일까? 아니야. 음식을 바꾼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급기야 그 끓어오르는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주 길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냥 눈으로 보시고 이 말씀은 우리 개역개정 말씀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옮겨 놓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잉태하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낚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무지 이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아주 길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수차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심지어는 그 1년 사이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함을 그들은 마주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은 모세의 하소연은 그만큼 길고 절망적입니다. 광야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 지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모세도 그 훈련을 마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그 훈련 중에 있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싫어하는 훈련이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 훈련해라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의 전반을 통해 훈련해 가십니다. 그리고 훈련된 자를 하나님은 모으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그 훈련의 장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의 장은 권사님들 살아보시니까 많이 고통스러우셨죠. 그 시간과 과정은 여전히 어렵고 피하고 싶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고 있는 불평은 그냥 그저 불편해요 라는 호소라기보다 이들은 완강해서 타협할 마음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적당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득한 불만을 표출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건 내 마음을 만족해 해봐 라고 하며 버티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런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홀로 감당할 수 없었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백성들의 문제가 먹는 것의 해결이 아닌 그들을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교회뿐이 아니라 이 사회라는 곳에서 우리는 다 그룹과 직장과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지도자의 잘못된 모습에 마땅히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나의 감정적인 반발로 인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또 당을 짓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점점점.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값없이 생선과 채소를 먹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그들이 국가에 소속된 노예였는데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그들의 애통한 삶을 생선이나 오유나 참외나 부추나 파나 마늘 따위로 보상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원성과 같이 정말로 그들은 고생하지 아니하고 그 맛난 음식을 공짜로 얻어먹으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노예로 부렸던 애굽과 그 애굽을 굴복시킨 여호와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그들의 기억 속에는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음식의 자유인보단 풍성한 밥상의 노예로 살아가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입에 풀칠만 해주게 한다면, 나의 배를 부르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있는지요. 그들처럼 과거의 분명한 사실을 이렇게 왜곡한다면 그 누구도 그 사람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개선 가능한 토양이 마련될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부당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을 상대하는 중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모세 역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 놀라워하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손을 들고 박수를 치지만 또 즉시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처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시로 다음 끼니를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불평과 절망에 대한 모세의 불평과 모세의 절망에 대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하나님이 기껍고 기쁜 마음으로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는 이 백성들은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주셨을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세에게 잔뜩 불만이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속 시원하게 모세를 물러나게 하시고 다른 지도자를 그 가운데서 뽑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에 그들이 정말 질리고 맛이 없다고 하는 그 만나에 고기나 야채나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조미료를 첨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70명의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영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그들에게 지도자의 짐을 지게 하여 현실을 불평하는 것이 아닌 그 불평과 불만을 함께 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해법이 지금 벌어져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지만 본심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그리고 모세에 대한 불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우리는 더 이상 광야 생활하는 것이 싫다고요 라고 지금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자체에 지쳤고 그 삶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홍해를 갈르셨듯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빨리 속히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백성들은 그 불만과 불평을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상황과 사건과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끝없이 그 가운데 휩싸이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를 아마 숱하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만 모든 시간이 다시 형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좀 살펴볼까요? 억울한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백성들은요, 그 지난 1년 동안 조립과 해체가 용이한 텐트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들고 다니는 그 텐트 안에는 성막이 있었는데요. 성막을 둘러친 벽이 아니라 천이었겠죠. 그 천으로 되어 있는데 폭이 무려 25m이고요. 길이가 무려 50m 정도라고 합니다. 이 포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끝이 아닙니다. 또 그 안에는 성막 앞에 많은 것들을 또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으나 그다지 자유롭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유롭다고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힘들게 들고 다니는 텐트 그 성막 안에 자유롭게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히 그들이 생각할 때 분명하지 않은 이유인데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게다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은 토라는 불보듯 뻔한 불평을 낳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예상되실 겁니다. 자유롭다고 하지만 타민족과 교류가 온전하게 허락되지 않았고요.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익숙했던, 애굽에서 익숙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 귀신들을 의지하여 미래를 점치는 일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1년에 3번 이들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년이 되는 해에는 파종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켜야 했고요.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내 땅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모든 빚을 탕감하기 위하여 나누어 주어야 하는 희년을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곧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수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토지를 개인 소유로 할 수 없다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그 어떤 이익을 기대하거나 나에게 돈이나 양식을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레위기 25장의 말씀은 이들에게 일단은 광야 들어가기 전이니까 알았어요 했지만 이들의 삶 안에는 계속 그 모든 하나님의 토라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법들은요, 수가 밝은 사람들이 보기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좁아지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요, 유대인이라 하나님의 토라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 또한 이들에겐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모든 신앙인 우리의 형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성장하여 어느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득 주실 때에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주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우린 이것을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출발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릎 깨지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또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버티고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결국 무릎 꿇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출발선이 신앙의 온전함이나 종착역과는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그 무엇인가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완전하게 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에 가는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또 한 번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몸부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난 것,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족과 친척을 뒤로하고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기까지 하며 예수님을 따른 것, 이것은 신앙의 종착지, 완성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 배척받거나 비상식적인 삶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내 앞길을 내가 조금도 주장할 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칙에 따라 연습하고 실험하는 곳이 광야이며 우리는 오늘도 또 연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가나안 땅을,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준비했던 그들과 오늘 우리의 형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의 복된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힘겹지만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대표하는 것, 나의 수많은 라이센스, 나의 경험, 이게 아니라 나의 이력은 나의 신앙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대표한다는 것은 이것들을 분명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지불해온 과거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참 부족해 라고 고백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로 오늘 이 예배 바로 전 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지불하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기대하고 있는 미래의 모든 것들,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전부이고 그리고 그렇게 전부가 되는 날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